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올해는 그 감사의 의미를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 여행으로 11월 한 달 5주 동안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또 감사 DNA로 우리 속이 꽉 차고 그것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바이러스로 그렇게 전파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이 감사여행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행 그러면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여행.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또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또 가득 채워지는 여행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받는 우리들은 의무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권고도 있습니다. 권고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로서는 글쎄 결혼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수도 있지 않았었겠나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 이건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의 시간과 열정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쏟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 그 부분에서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권고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복이고 은혜인데, 그러나 선택해서 그 권고의 말씀을 듣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은 권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지, 내가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켜도 뭐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소극적인 명령이 있고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소극적인 명령은 무엇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것들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요 제가 교도소로 면회를 가야 됩니다. 교도소 면회 가서 아유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거기 계신 분도 가뜩이나 힘들 텐데 권사님 그러는 부르는 제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쨌든 안 하면 안 되는 명령인데 하지 말라는 명령은 소극적인 명령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최소치를 기준하는 겁니다.
그걸 지킨다고 해서 아이고 너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걸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키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명령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아멘. 적극적인 명령은 무엇 하라는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사람들 똑같은 마음 같습니다. 내 기도가 여전히 부족하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전히 내 사랑이 부족하다는 건 느끼지,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어쩌다가 집사람이 여보 나 힘든데 설거지를 좀 해주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3년 전까지.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고 또 뭐 방 청소해주면 되는데, 그럴 때는 저도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꼭 토를 답니다. 그럼 당신 설교해라, 내가 설거지 할게. 그러면서 또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또 한마디 말을 합니다. 나처럼 당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말 한 다음에 반드시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딴 소리 안 합니다. 사랑하면서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같지, 나만큼 사랑했으면 됐지,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지, 그때는 그 인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계명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고요, 감사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건 많아집니다. 아멘. 적극적인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일 수능 시험인데 시험 끝난 다음에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 전이니까 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뭐 시험 망쳤다고 세상 다산 표정 짓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대학 삼수했고요, 집사람이 재수했고요, 큰아들 재수했고요, 작은아들 재수했습니다. 뭐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가출할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막상 이 정도는 시험 치를 것 같았는데 그 전날 복통을 앓고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 치고 와가지고는 그냥 얼굴이 썩은 인상이 돼가지고 망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순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진단이 말기암이라고 진단이 나왔고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쉽겠습니까? 이력서를 수십 통 써서 이곳저곳 보내고 가문에 콩난 듯 그렇게 면접을 보긴 봤는데 공고 낸 것과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직장 취직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생명잔치, 생명축제 정말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하든지,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섬기는 그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든지, 그래서 생명축제에 한번 와주기라도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초대장 갖다 주니까 언니가 이것 때문에 나 보자고 했어? 그러면서 펼쳐도 안 보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는 찾아가면 피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한 만큼 실망도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감사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 하나하나를 감사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이광기 집사님 간증을 하는데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종플루 때 아들이 어제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오늘 죽었대요. 7살인가 8살인가 된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힘든 게 뭐냐면 이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냥 며칠, 몇 달 알았으면 그 아이하고 또 소중한 시간도 보내고 그런 준비도 했었을 텐데,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아픈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을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 지수 100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의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우자를 잃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먼저 보낸다든가 아내가 남편을 잃는다든가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 지수 100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은, 이것은 100, 200, 300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눈물 쏟으면서 해야 될 얘기인데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섰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생명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받는 우리들은 그래서 의무로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취사 선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윌리엄 로우가 엄숙한 부르심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가 언제나 좀 캥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꽉 채우지 못한다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금식 그러면 체질적으로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다른 이들 금식할 때 괜히 기가 죽기도 하고 자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조금 하기는 하는데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래서 자선 마음만큼 하지 못해서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진정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지표가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오히려 교회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는요, 똥개와 진돗개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똥개와 진돗개가 똑같이 주인이 보살펴주면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진돗개는 우리 주인이 내게 먹을 것 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날 쓰다듬어 주고 나를 안아줘,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인가 봐.
그런 생각을 한대요. 똥개는 우리 주인이 나를 보살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봐. 그딴 생각을 하면 얼마 후에 보신탕 그릇에 담겨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가 봐.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언제나 주인에 대해서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 같죠. 근데 저 잘난 줄 알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게 그러다 보면 그게 똥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감사가 있는 성도는 진돗개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고, 감사가 없으면 똥개 차원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4살쯤 된 아이가 이렇게 아이 데리고 오는 분이 있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면 꼭 그래요.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야 나 목사님이야 목사님. 그럼 목사님 따라해봐 그러면 얘가 그러면서 도망가요. 2번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 생명축제 때 그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마침 밥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이쪽에 그 아이가 섰고 내가 여기 섰는데 그 아이가 또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또 그래요. 하나님도 밥 먹네? 저는 밥 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알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그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감사 아닌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또 하나의 그 증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또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는 구원자이신 좋으신 예수님을 뜻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순서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달 동안의 감사 여행,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 여행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여행하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공모를 한 겁니다. 현상 공모를 했는데 저마다 어디 구간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 내려서는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어디까지 가서 어디에서는 그 기차 타고 가고 나름대로 최고 빨리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공모를 했습니다.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답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빠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월드비전과 구티비와 모잠비크를 가는데 저까지 5명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티켓 5명이 이렇게 나눠줬는데 한 사람이 이 티켓이 다른 거네? 그러더니 보니까 나머지 4명은 이코노미 3등석이고 그 사람 것만 비즈니스 클래스 2등석인 겁니다. 이거 그분이 KBS PD 출신이고 또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렇게 올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이거 타셔야죠 그러고 내미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비즈니스 타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날름 받을 수 있겠어요? 난 괜찮다고 그냥 그러면서 내 이름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거 타냐고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3사람이 또 합세가지고 목사님이 타셔야지 우리가 불편해서 어떻게 우리가 불편하니까 목사님 타시라고 억지로 내 거 뺏어서 바꿔주더라고요. 그럼 마지못해서 그러긴 했는데 속으로는 기분 나쁘진 않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티켓팅을 하는데 그 보딩을 하는데 거기서 직원이 내 여권 보고 이걸 보더니 이름이 다르네요 그런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꾸물꾸물하면서 뭐 우리 일행이 뭐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한 팀장이 얼른 달려오더니 우리 목사님인데 이렇게 돼서 표를 바꿔드렸다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나머지 4사람까지 다 비즈니스로 바꿔줬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스튜어디스들도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더 이쁜 사람들인 것 같고, 그리고 버튼 하나 쫙 누르면 의자가 쫙 빠져가지고 뒤로 누울 수도 있고요. 그냥 3등석에서 2등석만 됐는데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1등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퍼스트 클래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돈 내놓으라고 쫓아다니는 빚쟁이가 같이 타고 있다면, 수시로 쳐다보면서 밥 먹을 때도 째려보고 잠잘 때도 옆에서 째려보고 돈 갚으라고 자꾸 독촉하는 그 빚쟁이랑 같이 타고 있다면 여러분 1등석을 타도 마음 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아멘. 15년 만에 위임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한 달 목사님 쉬시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정작 시간은 2주밖에 못 빼겠더라고요. 아쉽긴 아쉬운데 또 친구 목사님이 유럽 그 자동차 여행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걸 계획하는데 집사람은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고 어차피 제가 다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근근히 신경 써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이거 할 시간이 있겠나 그러고 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우리 같이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너 같이 갈 수 있냐? 휴가 좀 땡기고 뭐 월차 다 땡기고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너희 같이 가면 비행기 값만 내면 먹고 자는 건 우리가 책임질게.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휴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소리가 저에게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아들이 이제 다 뭐 그 노선도 짜고 또 숙박업소도 이렇게 예약을 하고 하면서 며느리가 다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전화를 해요. 아버지 파리 꼭 가셔야 돼요? 왜? 우리 신혼여행 때 갔다 왔는데요. 그래 빼라. 그래가지고 이 코스도 자기들 안 갔다 온 데만 이렇게 짰어요. 그런데 참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것이 새 가족이 된 며느리와 같이 한 집에서 자고 같이 밥상에서 밥 먹고 그렇게 열흘을 지내는데 참 좋다 싶더라고요. 작은 아들도 머리가 크고 난 다음에는 언제 같이 여행한 기억이 아마득한데, 그런데 5 식구가 같이 여행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과 뭐 멀리 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좀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 갔다 오기를 축복합니다. 갔다 오십시오. 가보십시오. 참 좋더라고요. 돈 쓰는 것 이상으로 참 소중하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 좋습니다. 여행의 에피소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친구 목사님이 내비게이션을 빌려줬어요. 이거 한국말로 안내하는 거래요. 그 아가씨는 입이 무거워요. 말 별로 없어요. 그냥 우측차로 유지,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100m 우회전, 100m 전방 우회전,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보면 가능할 때 유턴. 이게 말이 짧아요. 뭐 하세요, 뭐 경로를 변경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요긴하든지 가능할 때 유턴하라는 건 알아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사고 나면 네 책임이고. 근데 만약에 독일어로 내비게이션이 나왔다,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영어로 나오면 그거 알아듣느라고 그냥 신경 써야 될 테고, 또 옆에서 아들이 이렇게 그 스마트폰 구글 앱을 가지고 또 점검도 해주고 좌표도 찍어주고
머리는 그쪽에서 쓰고 저는 몸만 썼습니다.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참 요긴하지 않습니까? GPS, 그래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그래서 이 인공 위성 항법 장치죠. 거기서 좌표를 찍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행하면 주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길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 여행입니다. 여러분, 받은 감사 팔찌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땡스기빙 전이 with Jesus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 여행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면 감사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벌레는 먹성이 엄청 좋아서요, 우리가 감사의 밥상을 가득 차려놨는다고 놨는데 이 원망과 불평의 벌레가 회방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애벌레를 잡아버리면 됩니다. 불평의 애벌레를 잡고 원망의 애벌레를 잡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이 감사 팔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팔찌를 여러분 손목에 껴십시오. 다 차셨습니까? 누가 뺏어갈까 봐 이미 다 차셨죠? 그냥 차놓고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 나는 감사 여행하고 있구나 확인하는 것만도 중요한데, 이것의 용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 이 감사 팔찌를 손에서 빼서 이쪽으로 옮겨 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앞에 딱 이중 주차를 해놓은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 딱 채워놓고, 그리고는 전화번호도 없어요.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예수 믿으려면 주차나 잘해야지. 그따위 말씀이 나오는 순간 이걸 빼서 옮기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저 인간 술 취했나 대낮부터 그런 말이 툭 나오는 순간 또 빼서 옮기는 겁니다. 너무 자주 옮기면 이게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부인이 밥상 차려줬는데 왜 반찬이 항상 왜 이래? 그러면 또 빼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실리콘 밴드이기 때문에 아주 튼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자주 옮기십시오.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 옮기지 않을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 팔찌를 옮겨 끼지 않는 그때까지 해보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서 옮겨 끼는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또 불평했구나, 또 원망했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꿔 끼는 사이에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건 느끼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2단계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감사 팔찌를 옮기지 않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해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껴서 나눠드린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여행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100가지 감사 제목, 여러분 하루에 3가지씩 쓰십시오. 주일날은 5가지나 6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중에 100가지 감사 제목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 다 감사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생활비도 제대로 드리질 못하니까 목사님이 텃밭을 갖고서 거기서 채소를 갖고서 그렇게 드시기도 합니다. 하루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는데 이 목사님이 그 김을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흥얼흥얼 찬송하면서 지내는데 마귀가 그걸 보면서 속이 불편한 겁니다. 저 인간은 저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나. 그래가지고 유혹하려고 그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여보시오 목사 양반, 아니 당신 동기는 지금 서울의 큰 교회 목회하면서 대접도 잘 받고 큰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1급 호텔에서 식사도 하는데 당신이 더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래도 감사가 나오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감사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뽑는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처럼 잡초가 뛰어다녀 보십시오. 뽑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면 끝없지만 감사로 바꾸는 순간 기쁨이 됩니다. 헬런 켈러가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가 만약에 내가 사흘 볼 수 있다면, 글을 썼어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일상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헬런 켈러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상을 감사 없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감사, 오늘 우리가 하는 이것은 유짐이라고 하는 한 자매의 그 책에서 따온 아이디어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싸가지에서 퍼스트 레이디로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작은 신문사에 취직을 했는데 맡겨진 일이 은행 가서 돈 입금하고 출금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회사에 들어왔나 대학 나왔나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면 커피집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놀다가 오고 그리고 왜 늦었냐고 하면 일이 있으니까 늦었죠 하고 툭 쏴주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별명이 싸가지였대요. 얼마나 좀 그랬으면 별명이 싸가지였겠습니까?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감사 특강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제목을 쓰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100가지 감사를 쓰는 사이에 처음에는 억지로 썼는데 쓰다 보니까 자기가 변화되고 그래서 얼마 후에 그 감사 신문사에 포스코에서 강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는데 사장은 그 유지미 자매를 보내자. 이제 신입사원인데 그런데 자기가 100가지 감사를 쓰면서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수한 기업체, 군부대, 대학 그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책 제목이 싸가지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꾸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뒷면을 보면 4가지 인사말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앞글자를 얘기하면 감사미소입니다. 여러분 자꾸 표현하십시오.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여러분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그 감사의 말을 자꾸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DNA로 우리 몸속에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11월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여행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과 의무입니다.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내가 통제를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말을 내가 부지 중에라도 뱉었을 때는 언제나 이것을 꺼내서 옮겨 끼는 겁니다. 그것이 점검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벌레를 애벌레 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로 인해서 감사 바이러스가 또 다른 이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참으로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여행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점검하면서 표현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적극적인 명령을 지켜나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기쁨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감사 미소가 우리 얼굴에 환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